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개혁주의 성찬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와 함께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성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주어졌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문들과 또 낙심이 들 때마다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담력과 또 깨달음과 또 확신, 깨달음과 확신이라는 의미에서 표와 인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요리문답에서 표현을 하는데 표라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표, 깨닫게 한다. 세례도 표고 성찬도 표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건데 확실하게 한다, 확신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이러한 표와 인으로서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성찬에 관하여 했을 때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79문답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 즉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확신시키는 표와 보증, 또 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중요한 예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참여해야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시시 때때로 말씀을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항상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찬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닫고 확신하고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 개혁주의 성찬론에 대해서 나눠드린 표가 있습니다. 표를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화채설, 공제설, 또 상징설 혹은 기념설, 그다음에 영적 임재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주로 보고 또 남는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 오늘 나눠드린 대요리 문답 있죠? 거기 3페이지부터 이제 성찬이 나오는데 대요리 문답은 나머지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표를 보시고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 성찬론에 대해서 카톨릭과 또 개신교에 이제 여러 설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 표준어는 가톨릭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해놨는데 영어로는 캐톨릭이고 이제 표준어로는 그냥 가톨릭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델화 몸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찬을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성체성사. 이제 성사, 이 성례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룩한 몸 이렇게 해서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톨릭에서 나누어주는 빵과 포도주는 실제 육체적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가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가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시간에 포도주와 빵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냄새가 나는 피가 되고 실제로 어떤 살의 어떤 그런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양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본질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화채설을 주장하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거행할 때 실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예수님의 피다. 양태는 그대로 있지만은 본질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임재와 몸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이제 우상 숭배 미신들이 양상이 되는데 이제 평화방송이라고 이제 가톨릭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좀 속이 안 좋은 그런 가톨릭 신자가 이 성체성사하는 그 빵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물에 섞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화를 못 시켜서 이제 토를 했는데 그 토한 그 빵은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부가 그것을 다 모아서 먹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방송에 하면서 또 그것이 참 잘했다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증거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또 피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화채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우상 숭배요. 또 예수님의 그 참 사람 되심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성찬론에 대한 것도 잘못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인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진리고, 또 그의 사역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그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고, 좀 더 넓게는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낮아지심은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이렇게 네 가지고, 높아지심도 네 가지인데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그러한 신분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직분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으로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인격과 또 사역의 의미, 그래서 삼직으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은 뭐예요? 참 사람과 참 하나님됨. 그래서 주는 할 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것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 하나님과 참 사람됨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그 삼직인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 그걸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적으로 믿되,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가 누구신가, 그가 누구신가를 믿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령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참 사람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상칠언의 7가지 십자가상에서 말씀 중에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몸도 있고 또 인간적 요소인 영혼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도 있어요? 신성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하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신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신학적으로는 사람인 성품을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제2위의 위격 안에 함께 연합이 되어 있을까? 이게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와 같이 이것도 신비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이 나누어지거나 아니면 섞이거나 분할되거나 아니면 통합돼서 제3의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거나 그런 거 없이 두 성품의 고유한 본질이 유지되면서 신비하게 한 인격 안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2위의 위격 안에 연합이 되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여전히 예수님은 그 인성인 사람 되심을 포기하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보도록 승천하셨고,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편재성처럼 사방에 인성이 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진짜 보좌의 어떤 우편이라는 실제적 문자적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를 앉으셨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시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보좌 우편입니다. 진짜 하늘나라에 무슨 보좌가 있어서 그 옆에 앉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사 모든 영계와 물질계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높아지신 위치에서 왕으로 직접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그 인성이 그대로 재림 때에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신성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무한성에 있어서 이제 장소적 편재성,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성, 이런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성은 항상 뭐가 있어요? 장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닮을 텐데 우리의 몸도 부활하면 막 편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소성을 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몸도 영혼에 합당한 영적인 몸으로서 이제는 죽거나 어떤 시공간에 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좀 시공을 초월해서 천사들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화채설은 왜 잘못됐는가? 신성의 임재와 인성의 임재를 두 가지를 이제 동그라미와 X표로 구분해 놨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이해되기 쉽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이나 루터파나 쯔빙글리파나 또 칼빈이나 우리가 이제 개혁파에서 믿는 그 성찬론은 영적 임재설인데, 신성의 임재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성이 편재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나 임재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예수님의 인성, 그 육체가 이제는 성찬 때에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성이 임재하는데, 가톨릭도 인성이 임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성의 임재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임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미신이고 우상숭배에 대한 우상숭배적인 교리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루터 같은 경우는 공제설을 주장했어요. 공제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함께 있을 제를 써서 함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성의 편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제설도.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성과 인성이 교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은 인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신성과 인성이 교류를 해서 신성이 편재하는 것처럼 인성도 편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바른 복음적 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는 신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성으로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계시고 재림 때에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도 편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루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빵과 포도주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화채설처럼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양태도 그대로 있고 본질도 그대로 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위에, 그 함께 빵과 포도주 안에, 위에, 옆에, 아래,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육체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미신적인 요소이고 육체의 편재성을 주장한 그런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육체적인 임재를 주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그냥 단순한 기념이 아닌 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는, 은혜를 얻는 그러한 실제적인 얻음을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또 잘못되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면이 있다, 실제로 먹는 면이 있다, 그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된 화채설이나 공제설 같은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 반대해서 쯔빙글리는 완전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인성의 편재나 몸과 피로 변할 수 있다는 화채설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다. 그건 단순 기념이다. 그래서 단순 기념설이라고도 하고 상징설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신성으로만 함께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성으로 함께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인성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여서 이제 인성의 임재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쯔빙글리의 이제 상징설, 기념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는 그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그걸 기억하자, 기념하자. 여기 예수님께서 또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념하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기념하는 정도에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징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지 하고 회상하잖아요. 기억하고 회상한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과거의 어떤 사역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기념하는 그런 의미만 있지 실제로 육신을 먹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은 신비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설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기념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인성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신비와 또 실제적으로 은혜를 누림을 제거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은 또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그쳤다는 것이죠. 실제로 먹는 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영적 임재설은 뭐냐? 이제 영적 임재설을 이해하면 이제 다른 것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임재를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방식으로 임재를 한다. 그래서 인성의 임재 방식을 이제 가톨릭이나 루터파는 뭐로 봤어요? 육체적으로 봤죠. 진짜 육체가 임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쯔빙글리는 아니다, 육체는 임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혁파의 견해는 뭐냐면 인성도 임재한다, 그러나 방식은 뭐예요? 육체적 방식으로 임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방식으로 임재를 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혼이 임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적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만 임재하는 비실제적 임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의 반대는 육체입니다. 육체적 임재가 영적 임재의 반대고 실제적 임재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임재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성령적 실제적 임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는 뭐예요? 영적을 성령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적 그리고 실제적 임재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은 전체와 연합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적 실제적 임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비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교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이것을 항상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성찬뿐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만 믿습니까? 인성만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인성 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인성 다 믿죠? 그러니까 성찬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신성만 먹어야 됩니까? 인성만 먹어야 됩니까? 신성, 인성 전체를 다 먹어야 됩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했죠. 먹는 것은, 믿음은 그 영혼의 입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는 것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가톨릭은 먹는 게 육체적으로 먹는 게 아닌가? 육체적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닌가?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오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그럼 인성을 먹는 면은 그것은 아예 그냥 육체적인 그런 미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빼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신성과 인성을 다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영적으로 먹는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먹는다. 즉 성령을 통해서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 전체, 그리스도 전체와 우리가 먹음으로, 즉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전체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의 신성과의 연합입니까? 인성과의 연합입니까? 신성, 인성 전체와 연합입니까? 신성, 인성 전체와 연합입니다. 이런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성만 연합한다, 아니면 인성만 연합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성, 인성 전체와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우리의 영혼만 연합됩니까? 우리의 육체만 연합됩니까? 우리의 영육 전체가 연합됩니까? 우리 영육 전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전체와 연합이 되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 전체를 믿는 것이고, 또 먹는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 전체를, 영육 전체가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들을 우리가 영육 전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는 믿지 않고 육체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죽을 때 성도의 육체적 죽음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37문답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답에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 즉시 영광에 들어가며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 전체와 우리의 영육 전체가 연합이 되는데 뭘로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성령께서 어떻게 연합을 시킬까요? 성령께서 그 신성과 인성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어떻게 연합시킬까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전체와 우리가 영혼, 육신 전체가 연합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공로를 성령에 연합시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다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러한 교리를 성찬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먹듯이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실제적이라고 말을 할 때 아이 실제가 있고 어이 실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 실제, 실제는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신다, 인성이 임재한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예수님의 인성도 임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임재 방식이 뭐라고요? 육체적이지 않고 성령적이라는 거예요. 인성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인성이
직접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인성을 편제시켜서 빵과 포도주에 뿌려주시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인성은 그대로 고유하게 계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인성의 임재 방식은 육체적이 아니라 성령적이고 영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다. 그러므로 인성도 실제로 임재하시고 영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임재하시고 또 그러한 임재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칼빈에게도 그렇게 물어봤다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이고 실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성과 신성이 임재를 하는데 영적인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유익을 누린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계속 이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실제적인 사실이고 또 임재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은 실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사실이고 존재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 영혼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도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의 인성에 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의 유익들, 효력들을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그 유익들이 실제적으로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진다. 그래서 성찬식은 단순히 그냥 쯔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회상하고 예수님 맞아 죽었지 하는 그런 기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면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면이 있다. 그럼 어떻게 먹는가?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못 얻고 살았는데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바로 이해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진리들이 더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정말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고 그 모든 공로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강한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듯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실제 영혼의 능력을 주셔서 실제로 먹음으로 힘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임재설, 성령적, 실제적 임재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찬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 시간에도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듣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신데 신성과 인성 전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임재의 방식은 뭐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인성의 모든 그 공로와 효력들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전가시키고 또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 빼버리면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빼고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에 대한 귀한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의 또 영혼에 적응시켜서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인성에 대한 복음의 진리들과 연합이 되어서 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적, 실제적 임재설이다 하는 것을 실제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실 때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요, 그 안에 함께 편재하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아무것도 인성을 먹지 않는 것도 아니요, 인성과 신성을 다 먹는데 그것은 표와 인으로서 또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육체가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 있듯이 영혼이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 있어서 그 영혼이 실제적으로 강건함이 있고 자라나는 면이 있고 회복되는 면이 있고 또 더욱더 성장하는 면이 있다. 실제적으로 먹는 면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은 대우리 문답 한번 볼게요. 한번 그 170문답 같이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우리 문답 성찬에서 3페이지에서 170문답 다 찾으셨어요? 170문답 3페이지 넘기셔서 170문답 같이 문제와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나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찬자의 신앙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물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에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참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공제설과 또 그 화채설 그리고 단순 기념설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고, 이제 칼빈주의적인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를 170문답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회개와 믿음 없이, 분별함 없이, 또 그 의미에 대한 신앙이 없이 참여하는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1문답 다 찾으셨어요? 171문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준비에 대한 것이죠. 답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한 자비,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와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과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심각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들의 실행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죄와 부족,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또 우리의 지식, 믿음, 회개, 사랑, 자비, 또 용서 이런 것이 있는가,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한 욕망이 있는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하는가, 잡고자 하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정말 배고픈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바른 열정, 그것이 있는가, 또 새로운 순종,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심각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의 복음 진리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로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로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내가 합당한가, 정말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 또 지은 죄가 있어서 또 우리가 수찬 정지라는 그러한 권징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짓고 있을 때에는 또 성찬을 참여하지 말라고도 권고하는데, 그럼 어떤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는가? 성찬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한 사람에 한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참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72문답이 대요리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질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심의 결핍을 알고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구출하기 위해 약속들이 되어 있고 이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불신앙을 애통하고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게 치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또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갖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거룩해지려는 소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실제로 영적으로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소원하고 더 믿음의 담력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연약하고 좀 아직은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못 받는가? 173문답 한번 읽어볼게요. 173문답 4페이지에 시작.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답.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더라도 무식하거나 거리낌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이 성찬을 못 받게 할 수도 있고 또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성찬에 대한 그러한 진리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지속적인 죄를 짓거나 또 전혀 어떤 믿음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 없이 또 그러한 것을 간절히 사모함 없이 그냥 무식하다는 것은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동의나 신앙 없이 깨달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주례상에 참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나눠드린 거에 대해서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옆으로 된 것 중에, 옆으로 넘기는 것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페이지 81문답이 있습니다. 누가 주례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81문답 다 찾으셨나요? 81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례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좀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성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려짐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또 믿음이 지금 약하지만은 더 강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이제 돌이켜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더 강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 전혀 그런 믿음이 없이, 회개 없이 그러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고 성찬을 또 더럽히는 그러한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이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 이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도 참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단순 기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신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적 임재술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실제적으로 빵과 포도즙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그건 사실이고 우리에게 육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힘을 준다, 그런 먹는 면이 있다, 실제적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요리문답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찬을 참여하고 나서 해야 될 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75문답에 보면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의무는 내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점검을 해서 회개하고 다음부터 더 잘 준비해서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일주일간 더 거룩하게 살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 빵은 우리가 이제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빵으로 번역돼야 맞고, 빵은 우리 입장에서는 밥으로 번역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은 간식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빵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먹는 빵은 주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식. 매일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언제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복음 진리를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찬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고, 또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잔치 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러한 기쁨, 잔치, 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앞으로 참여할 그러한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누리는 교제, 이런 걸 상징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됨, 이런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꼭 75문답과 또 78, 9문답 이것을 꼭 읽어보시고, 75, 6, 또 8, 9 이런 것을 꼭 읽어보시고, 이제 이 성찬이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다 되새김질 하셔서 이제 잘 심각한 묵상과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참여하시면 또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